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다, 도구를 사용하는 거다, 나름대로 무리지어서 법과 질서를 세워가는 거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도 이러한 어떤 짐승들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들이 50보 100보일 뿐이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이죠. 말. 동물들도 언어들을 사용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실제로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다스리는 기능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사람이 특별한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양대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능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능하시는 대로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창조가 일어나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있고 말씀하시고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분은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분은 다스림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분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창조된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주된 내용들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관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는 본받고 행하는 자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질서와 조화가 나타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확장되라, 다스려라. 이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실제들을 보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능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사람은 혀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단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소통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러한 어떤 사랑의 교제뿐만 아니라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이 혀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부유함을 누리고 배부름을 얻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혀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고프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의 입술에서 내는 말들로 말미암아
불만족스럽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의 입술에 내는 말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그의 입의 말로 죽음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맛보기도 한다. 죽음을 풀어내기도 하고 생명을 풀어내기도 하고 말에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에는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혀를 지혜롭게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를 지혜롭게 훈련한 자는 바로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거, 그리고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경험되어진 것,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그냥 익숙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또 뭐 내게 뭐 이렇게 다가오니까, 뭐 내게 이렇게 경험되어지니까 늘 이제 그것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은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믿음의 모델로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우리는 뭐 믿습니다,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문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또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었냐면 그분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실제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 창조와 실제의 하나님으로,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대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또 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대로 반응하고 말했던 거였죠.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의 이 몸이, 그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었고 아내의 생식 기능의 모든 기능들이 다 죽었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다 끝나버렸는데, 거기서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지만 그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는 거죠. 뭘 바라봤습니까? 된다, 있다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확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르심이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아무리 내 눈에 바랄 수 없는 죽은 것과 같고 바랄 수 없는,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냥 확 붙잡은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님, 나는 아브라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저도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내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실제로 내 몸과 내 눈에, 내 상황 가운데서는 자녀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거 나도 원하는 건데요, 나는 아브라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확 붙잡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신의 살아있는 당대에는
그냥 뭐 이삭 얻고 뭐 이스마엘을 굳이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스마엘 얻고 뭐 이 정도였지만 그 이삭 안에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그 씨앗으로 담겨 있는 것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내 혀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해 되는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것을 말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내요.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계속해서 말해내고, 그리고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자꾸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창조하고 다스리는 말의 권세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나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삶대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산을 향해,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너무 길들여지고 훈련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산에 관해서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뼈에 관해서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이 산에는 얼마나 이 돌들이 많은지, 이 암벽들과 이 자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많은 이 수목과 잡목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운지, 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혀를 주고 이 혀의 권세를 준 것은 산에 관해서 주저리 얘기하고 그것 가지고는 서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전이시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산을 향해서 산에게 말하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에게 말해라. 옮겨져라. 산아, 내 앞에 너는 막아설 수 없어. 옮겨져라 라고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네 말의 권세대로, 말의 능력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 문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는 가는 길에 혹시 뭐 먹을 게 없을까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가보셨습니다.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른 이 복음서와 함께 본다면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예수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는 너무 혹시라도 먹을 게 있나 기대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 더더군다나 제철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는 저주해 버렸어. 아니, 죄 없는 나무를 왜 제철도 아닌 그 나무한테 저주를 하셨을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에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너희가 이 말로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친히 가르치기 위한 교육 기자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뿌리채 마르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뿌리채 말라서 완전히 시들해 버리고는 죽은 나무를 발견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빼싹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23절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산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해서 산에게 말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옮겨버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많은 예언들을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곳으로 데려가셨는지 환상 가운데 데려가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를 이제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봤더니 이 골짜기에 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뼈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주 바싹 말라버린 거죠. 완전히 그냥 밟으면 다 부스러질 만큼 아주 그냥 바싹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예? 에스겔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래,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지 내가 살려낼 테니까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들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뜻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해라. 네가 말할 때, 네가 대언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살려내고 변화를 일으키시겠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대언할 때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장과 믿음을 가지고 말해낼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뼈들이 사람으로 확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뼈들이 움직이는 거죠. 뼈들이 움직여가지고는 투닥투닥 디디디디디, 무슨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뼈들이 이래가지고 해골 바가지들이 막 맞춰지고 뼈들이 맞춰져가지고는 이런 것처럼 소리를 내면서 투두닥 타닥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러더니 거기에 힘줄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이 신경들,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는 그리고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사람으로 기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인자야 대언해라.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들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생기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성경에서는 심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열국에 의해 가지고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마른 뼈다귀처럼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앞으로 죽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의 어떤 건강이 마른 뼈다귀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좀 위병하고 위중하고 심각한 어떤 질병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마른 뼈다귀와도 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뭔가 기대할 것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재정에 있어서 꼭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지만 여기서 뭐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히 말라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의 어떤 받았던 어떤 상처와 어려움들이 꼭 마른 뼈다귀처럼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뼈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 뼈가요 얼마나 말랐는지 아세요? 이게 그냥 구멍이 송송 뚫린 거 보세요. 그리고 얘요
완전히 이게 구더기도 많고요. 이 개미도 늘 이렇게 지나다니고요. 얘가 또 얼마나 또 큰데, 얘가 중요한 어디 부위였을 것 같은데 얘가 요 모양이 돼버렸네요. 아무리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대언해라. 살아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관계들이 다시금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내고, 그리고 산에 관해서나 뼈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말해내라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살아날지어다. 너의 건강은 회복되고 온전케 될지어다. 너의 재정은 풀어지고 온전케 될지어다. 회복되고 쌓이고 나눠지고 흘러넘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에이, 뭐 그러면 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어떤 상상의 능력을 사용하거나 말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적극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성공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상의 능력, 말의 능력과 우리가 가르치는 게 무엇이 다른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적인 공식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거죠. 우주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께서 도장 찍은 공식적인 법적인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만왕의 왕의 도장이 꽝 찍힌 법적인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말해내는 거죠. 봐라,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느냐, 왕의 직위가 뜻인 이 어명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을 말해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더 이상 산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뭐 기본적인 소통이 있을 수 있죠. 팩트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기본적인 팩트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고, 그것이 아무리 심히 말랐던 어떤 상태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31절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혀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혀를 왜 주셨습니까? 말하라고 주신 거죠. 말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1살, 2살 된 애가 할머니랑 말대꾸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녀석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래도 할머니한테 말대꾸 이랬더니 어린 애들부터 이 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해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말해내지 않으면 사망과 어둠을 말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해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혼란의 말들을 하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해내지 아니하면 세상의 말들을 계속해서 말해내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어울리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냥 나름대로 소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언어가 있다. 그것은 결코 누추한 말이거나 어리석은 말이거나 희롱의 말, 뭐 농담의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벼운, 우리 뭐 서로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세워줄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왠지 뭔가 다른 사람들 민망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뒤통수 치는 뭐 이런 어떤 농담이나 희롱의 말들이 있죠. 이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언어의 수준이 있고 언어의 표현들이 있고 언어의 격이 있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훈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극적인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인식하고 풀어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더 많이 인식하고 풀어내고,
저도 이게 저희 아내나 애들한테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의도적으로는 하겠는데 자연스럽게 잘 안 됐던 시간들도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자꾸 훈련시켜주고 저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선택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구나, 약간은 빈정거리고 또 이게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해라, 오히려 격려하는 말을 해라, 오히려 산을 향해서 뼈들을 향해서 변화시키고 옮기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 16장 23절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있다. 그는 그의 입을 슬기롭게 지키는 자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걸 영어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흘러가고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입을 지킴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에 속한 것들은 어서 오십시오. 문을 활짝 열어주고 어둠과 불안과 혼란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판단에 관한 부분들은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이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에 슬기롭게 한다.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만을 두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 뿐만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라든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잠언에서는 뼈에 문제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품고 미움을 말해내고 원망과 비판과 판단들을 품고 말해낼 때 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뼈에서 생성되어지는 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풀어내고 흘려보낼 때 오히려 우리에게도 건강에 양약이 된다. 우리의 건강이 튼튼해지고, 이 뼈가 튼튼해지면 또 이 혈액을 만들어내고 또 혈액에도 아주 큰 건강을 줄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수준만큼 말해내라. 그리고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저도 이제 감사하고 축복하다는 말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같은 거 이제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말을 바꿔가는 것은 중요한데, 특별히 내 건강 가운데 그리고 나의 재정 가운데 나의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조곤조곤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담대히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조곤조곤 내 신앙을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담대히 외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을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그냥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바람과 폭풍이 일었던 거죠. 나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베테랑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두려워할 만큼의 아주 어마어마한 혼란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묵윤실에 있듯이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끔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넉넉히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간섭하셔야 될 만큼 상황이 돼버려서 이제 그들 깨웁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좀 빨리 깨우지 왜 지금 깨우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이 상황을 왜 못 다루고 있지? 이런 거죠. 제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얼마든지 다뤄야만 되고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느냐 라면서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꾸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들 꾸짖어 보셨겠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건 꾸짖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꾸짖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는 큰 소리로 꾸짖으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고요해진 거죠. 근데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 때문에 시달리면서 두려워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고요해진 것 때문에 이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연합예배, 우리 체육대회로 모였을 때 그때 제가 제 어떤 치유 간증을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씩 조금 이렇게 평상시보다 조금 몸을 많이 움직이면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평상시보다 갑자기 몸을 움직여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왜 그러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이 이제 왜 그러지? 이거 뭐 괜찮아지겠지? 뭐 이러는 상황에 나중에는 이게 하루에 수십 번씩 이제 그렇게 이제 수시로 반응이 오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반응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구나. 이제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봐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먼저 기도를 했죠. 너는 내게 역사할 수 없어. 너는 내게 역사할 수 없어. 이게 주님께 먼저 가져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 계시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계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거절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단지 거절하는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구나. 너는 내게 역사할 수 없어. 가. 뭐 이건 이런 식이죠. 이 방문 판매하시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은 됐어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면은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또 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면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소극적인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딱 거절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감히 나를 만져? 감히 내 삶에 이렇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도둑질하려고 감히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확 하더니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위중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다루는 것을 행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내게 그렇게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주님께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에 속한 것들은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냥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왜 그래? 왜 그러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대적하는 겁니까? 그 대적하는 게 아니죠. 어쩌면 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짜증스러워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짜증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질 치우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이 열려질 치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옮겨지고 다시는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이게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믿음의 사도라고도 일컬어질 만큼 아주 강력한 치유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는 어떤 믿음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분이 이제 질병을 다루거나 원수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이제 다룰 때 이렇게 다루라고 그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스미스 비글스 목사님께서 이제 길을 가는데 강아지가 이제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죠. 쫄래쫄래 따라오는데 그걸 보고는 가라,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지 말고 가라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왁!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왁! 쫓아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마귀는 이런 식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는 거구나.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예 하지 말라고 그만해라 이것이 아니라 확 꾸짖어서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 상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들이 태어날 때와 비슷한 상황들이 이루어진 거죠. 애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애기 아빠가 와 있네요. 애가 태어났을 때 응애! 응애라고 얘기하나요? 응아! 이러면서 이게 태어나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엉덩이를 하나 그냥 딱 때려서라도 응애! 해가지고는 그냥 이 땅에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리를 바라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 하듯이 이렇게 그냥 소리를 외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했는데 그냥 그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선하듯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우리 천주교에서 우리 순녀님들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지야스키암바야스고 한번 이렇게 그냥 막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친 거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무슨 난리가 났냐고 모여들 만큼 아주 시끄럽게 교회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시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대제국에 흩어졌던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로마 속국이 되기 이전에 원래 사용했던 그 언어의 말들로 듣는 거죠. 내가 살던 고향에 약간 사투리가 섞인 그 말까지를 하고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에 내므로써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들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특별히 상황을 돌파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큰 소리로 말해내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부르심의 놀라운 일들을 말해내는 것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의 혀가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들을 말해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혀의 근육들을 새롭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혀의 근육들을 새롭게 훈련시켜내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해낼 수 있고 그것도 담대하게 크게 소리칠 수 있는 혀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영어를 잘 말 못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 들리니까. 원래 그래서 이제 영어가 잘 들리면은 이제 말하는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죠. 잘 들으면은 말해내게 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이 혀의 근육이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말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발음들로 말해내는 것들이 이 새로운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혀의 근육을 새롭게 이제 풀어주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일본 분들은 발음을 할 때
이 밑에 받침자 발음을 잘 못한다고. 그렇길래 그러냐고 했었는데 실제로 맥도날드를 이제 지나가는데 맥도날드 소개하는 그 광고가 계속 스피커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사님께서 얘기해 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조금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맥도날드 계속 이제 자기 이제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맥도날드를 그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분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혀의 근육이 뭔가 이 밑에 받침자를 억세게 강하게 말해내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새롭게 말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것도 큰 소리로 말해낸다고 하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봐. 내 삶에 지금 당장 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서 죽겠고 난 죽겠다는 말하는 게 훨씬 쉬운데 라는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내 입을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언어, 기도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해내도록 내 혀를 새롭게 훈련시키도록 주신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든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했든 어떻게 다가오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담대히 말해낼 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전진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봤는데 저도 안 되던데요. 이거는 시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자연스럽게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나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고 영적인 원리라면 그냥 그것은 뭐 그렇게 되든 느끼지 않든 그냥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삶의 방식이고 그때 이러한 열매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혀의 말들은 그냥 지금 당장 무엇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열매입니다. 열매. 너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24절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담대히 증거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관원들이 그들을 잡아서 협박을 한 거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주라고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는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인 거죠. 사도들이 풀려나서 함께 이제 성도들 모였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조용조용히 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크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외친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며 이 표적과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확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나는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어떤 불안이 있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돌파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그냥 주님께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주님께 조용조용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는 그럴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자와 같은 포효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짖고 대적하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해내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이러한 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호의와 은혜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과 재정 가운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문이 열리고 확장되고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는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품 하나 있으면은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 순복음이나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불티나게 팔릴 텐데 이런 제품 없을까라고 제가 다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음 마스크 딱 쓰면은 카페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뭐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뭔가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생각이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소리치는 겁니다. 감히 나를 만져? 감히 내 삶을 만져? 감히 우리 자녀들을 만져?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는 그냥 크게 외치는 겁니다. 크게 외칠 때 내 안으로부터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조여하는 울타리와 방벽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허물어지고 이 빛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담대히 말하여 상황을 돌파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으셨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로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생존을 위해, 소통을 위해서 내 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풀어내시듯이 나도 그렇게 나의 혀를 사용합니다. 나도 내 삶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장 내 느낌과 내 감각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 것으로 불러내고 나는 창조하며 다스립니다. 그리고 산에 관해서, 마른 뼈에 관해서 얘기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해, 산에게, 뼈에게 말하며 나는 변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외치고 꾸짖고 대적하고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강력하게 풀어나가며 상황을 반전시키고 오히려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풀어내는지 확장시키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삶을, 이런 권세 있는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